여러분들도 삶 속에 저 오늘도 뭐 몇 가지의 이 말씀에 저도 느끼고 있는 점들도 나눠줄 거고요. 저도 지금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경험하고 있는 하느님에 대해서 좀 간증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근데 그 관계라는 단어를 좀 오늘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계. 네. 우리 관계의 나라, 이게 하늘 나라가 관계 나라이면 그런 관계가 중요하다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네. 아멘. 감사합니다, 자매님. 아무 때나 만약에 화답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아멘 해도 됩니다. 그냥 아멘 해도 됩니다. 아니면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가 아시잖아요. Praise the Lord. 그냥 하느님의 찬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듣다가 정말 이거는 진짜 하느님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럼 할렐루야 하면 되고요. 아니면 아멘. 네, 아멘. 아멘. I believe it. I believe it. Let it be. 네, 그냥 이거 화답하는 거예요. 아멘. 네. 하느님 살아계시죠? 네, 하느님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은 제가 올라와서 제가 하고 싶은 말과 제가 경험하고 있는 부분들을 막 하고 싶지 않고요. 저는 정말 하느님 나를 지금 이 순간에 사용하고 제 입술을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제 마인드도 그렇고 제 마음도 그렇고 저 그걸 100% 믿고 싶어요. 아멘. 여러분들 그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중한 주일에 목사님도 올라오시고요. 저도 같은 사람도 올라오시고, 근데 이 순간에 정말 하느님이 일하시는 걸 여러분들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나오는 말이 제가 어쨌든 제 말이잖아요. 네. 듣다가 아멘에 나오지 않으면 그냥 듣고 흘리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좀 깨어날 수 있다면, 아니면 좀 이게 찔림이에요. 네. 찔림이 느낌이 이게 찔리잖아요. 찔리면 사실 하느님 주신 신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그 찔림이 사실은 이거는 그냥 리키 킹가 하는 말이고요. 이거는 하느님 주시는 말이구나. 이게 찔림이 화답될 때까지 사실 이거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지금 약 1분 38초였어요. 그럼 아무리 제가 리키 킴이 여러분들 찔려도 사실은 찔림이 안 느낄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는 건지 잘 못 알아들습니다. 아니 이게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하느님 나를 사용하면 여러분들한테 목사님을 통해서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목사님은 저를 선택해서 오늘 이제 세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목자가 세웠으면 그럼 그 신뢰 있는 관계에서 만약에 말씀을 통해서 찔림이 오면 한번 받아들이고 기도하면서 그 화답될 때까지 하는 오늘의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까 찬양을 하면서 참 좀 특별한 찬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제 찬양팀도 항상 아까 보니까 제가 일찍 와서 이제 그 찬양 연습하고 그다음에 기도하면서 기도를 들리면서 정말 우리가 찬양하는 게 정말 오직 하느님 우리를 사용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좀 들어서 이제 오늘 예수 나의 왕이라는 찬양가 나왔잖아요. 예수 나의 왕의 찬양이 오늘 그냥 오자마자 나온 거 아니고요. 아마 준비를 하면서 오늘에 와서 연습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이제 찬양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가 인물 있고 나가 있고 그냥 왕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예수 나의 왕의 이 찬양을 목사님도 저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어떤 찬양을 혹시 듣고 싶은 거 있어요? 같이 함께 설교 말씀과 이 간증을 통해서 혹시 준비하고 있는 아니 생각하고 있는 찬양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찬양팀이 준비하는 대로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양식과 필요한 부분을 내가 몰라요. 여러분들 음성 들어도 내가 몰라요. 근데 목자는 압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세웠던 그런 찬양팀도 여러분들한테 특별하게 준비하고 있는 이 찬양이 예수 나의 왕. 저 이게 듣는 순간부터 확 왔어요. 내가 오늘 준비하고 있는 말씀이 하느님이 준비하시는 거구나. 아멘. 저 오늘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어려웠어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8장 많은 이야기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 8장에 마지막에 이게 뭐 귀신 들리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누가 주일 말씀 와서 뭐 귀신 들리고 싶은 얘기 듣고 싶어요? 네. 아가야, 귀신 들리고 싶은 얘기 듣고 싶어요? 네. 안 듣고 싶죠. 지금 잘나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도 본문 말씀이 아마 누가복음 8장 아까도 목사님 읽으면서 저는 일부러 중간까지 저는 그냥 중간까지 34까지 읽는 게 낫겠다. 저 사실은 그 끝까지 읽고 싶어요. 39까지. 그 전에도 읽고 싶어요. 막 다 읽고 싶어요. 그냥 오늘 그냥 내가 설교하지 말고 그냥 딱 우리 말씀을 읽자라고 하는 생각이 오늘 이게 너무 크게 왔어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이 한 2주 정도 제가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너무 하기 싫었어요. 그냥 어젯밤부터. 이게 귀신 들리는 얘기가 리키 김 성경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근데 이 예수 나의 왕의 찬양을 듣는 순간부터 내 마음이 놓였어요. 그다음에 이제 시편 그 19편에 내가 아무것도 하는 거 아닌 거구나. 하느님 하신 거구나. 다시 나한테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네. 다시 리마인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모세 여호수아 하는 이야기에 계속 그런 많은 정쟁과 많은 그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근데 계속 고백하는 게 여러분들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하느님 다 하시는 거예요. 계속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오늘도 리키 킴 선교사님 아무것도 하는 거 아닌 거구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여러분들 지금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지금 예수 나의 왕 같이 함께 고백하고 싶어요? 100% 신뢰 있는 관계에서 예수 나의 왕에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 예수라는 존재가 있고 나라는 존재가 있고 이 왕이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왕이 뭘까요? 왕은 진짜 통치 가운데서 나 100% 나를 사용한 거잖아요. 왕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럼 예수 나의 왕이면 예수 나의 주인이잖아요. 나의 주인이면 그럼 내가 무슨 생각이 있어요? 예수는 나의 주인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두려움과 나의 걱정 모든 거에 아무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님 나의 왕이면 나의 주인이면 나의 창조하신 하느님이면 근데 만약에 99.9% 믿으면 이게 소용없어요. 이 100%라는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까 시작하는 게 관계라는 말씀 시작했잖아요. 오늘의 그 나와의 예수의 왕, 그 주인의 관계에서 저는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와의 나의 와이프 아니면 나의 남편 아니면 나의 자녀 아니면 나의 위의 부모는 그 관계 속에서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예수 나의 왕, 이 관계라는 단어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들어가기 전에 나의 이야기 조금씩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목사는 아닙니다. 네, 목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목양을 하고 있어요. 그 목양을 하고 있다는 게 사실은 나와의 누군가의 제자에 훈련한다는 얘기잖아요. 나와의 누군가의 내가 받든 아니면 나눠주든 이 관계에서 믿음의 계보에서 나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에 나 모양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어디 가서 제가 목사의 안수를 받지 않았지만 저는 이 상황에서 저는 목자와 양의 이 목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계속 믿음의 계보에 흘러가는 믿음의 계보라는 삶에서 살아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이제 관계를 가지면서 얘기를 하면서 리키 선교사님은 오늘의 우리 성도들한테 Coming Home이라는 이 한 달 동안 설교할 때는 딱 한 번 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목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목사님 아닌데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시작하자마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의 리키 킴의 간증을 통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정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느님이 준비하시는 그 말씀 여러분들의 정말 그 관계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06년도에 한국에 처음 방문했습니다. 그 전에는 2번 정도 그냥 여행으로 저희 어머님하고 이제 같이 왔지만 저는 2006년도에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모든 거 내려놓고 하느님의 이 감동이 있는 말씀을 저를 이렇게 만져서 저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다음에 제가 선교 이런 전도하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비행기 타고 한국 와서 저희 할머니한테 전도하고 싶은 마음 너무 컸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 개척하고 이제 고아하고 과부들을 섬기고 싶어서 저는 고아 단체 그 선교 단체를 세워서 이제 쭉 이렇게 봉사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리키 킴 혹시 교회 개척하는 운동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면 뭐 고아 단체 아니면 뭐 전도사 선교사 삶에 아마 모를 거예요. 혹시 근데 리키 킴의 다른 혹시 직업으로 갖고 있는 거 혹시 아시는 사람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네, 기억하시는 사람이 있구나. 네, 저는 연예계에서 네, 거의 한 8년 넘게 저는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연예계에서 혹시 뭐 정글의 법칙 보시는 사람 있어요? 네, 네, 보통은 이제 정글의 법칙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혹시 이런 질문 항상 나와요. 혹시 벌레 정글 좋아하세요? 아닙니다. 네, 저는 벌레 먹는 거 안 좋아합니다. 근데 그 방송하면서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아니면 그 운동하는 방송은 드림팀 하는 방송이 있었고요. 뭐 그건 끊임없이 운동하는 도전하는 방송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슈퍼맨이 돌아왔다 하고 오마이 베이비의 육아 방송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예능에서 나오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드라마에서 나오는 모습도 뭐저 한 12편 넘게 이렇게 찍어서 그 중에서 저한테 소중한 그 역할 하나가 그 재중원의 존 헤런이라는 역할이었어요. 재중원 제가 신인 때 저는 원래 연예계에 들어가서 제가 배우를 될 생각은 없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번 그런 노래 있잖아요. 뭐지 그 내가 나왔으면 어머 죽겠 그쵸? 아유 애기가 있으니까 딱 네.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TV 나왔으면 저는 원래 운동 쪽으로 좀 마음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변호사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쪽으로 생각이 있었지만 연예계 이쪽은 없었어요. 근데 한국 오자마자 이제 개척 교회와 고아 단체에서 일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컴패션 후원 단체도 있고 그 많은 봉사를 하면서 그 문화 사역이라는 팀이 이렇게 접한 상태에서 저는 성경 공부 양육 훈련을 하고 있었던 담당자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 연예계 뭐 음악 하시는 분들이 뭐 감독님들 1.5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다 이제 담당자였어요. 그분들이 이제 어려운 대상이었어요. 이제 아마 목사님도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그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그 두 가지 많아요. 어려운 대상들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어깨가 이렇게 쭉 펴고 정말 그 막 파워가 있다고 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예,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말도 많고 이제 생각도 잘 안 바뀌고. 두 번째 정말 그 연예계 쪽에 있는 아티스트 하는 사람들. 예배는 늦게 도착하고 모자를 꽉 누르고 그다음에 예배 끝나기 전에 마지막 기도할 때는 막 나가요. 왜 그럴까요? 성경 공부하기 싫다는 거지. 주중에 문자하면 셀그룹 모임 할 때는 문자 안 봐요. 요즘도 카톡 보면 이게 이렇게 뜨잖아요. 숫자가. 근데 일부러 안 보는 거예요. 예, 걸릴까 봐.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은 이제 저는 그 대상으로 맡았고요. 1년 넘게 그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일주일에 막 성경 공부 한 6개 정도 잡히는 거예요. 기본 성경 그 practical theology. 저 완전 목사님처럼 하는 거 막 깊게 파는 것보다 저는 기본 성경 공부를 하는 그냥 그 전도사였어요. 근데 그 일주일에 6번 정도 그런 이제 일을 하면서 연예계에 있는 그런 문화 사역하는 팀이 저한테 혹시 우리 회사 들어와서 그런 성경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 건물의 1층에 그 방이 있었거든요. 저는 선교사의 방에 살았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살면서 성경 공부 계속하면서 연예계에 들어간 거예요. 선교사로 성경 공부 선생님. 근데 어느 날 그 대표님이 저한테 와서 오늘부터 선교사님이 이제 배우 생활 할 거예요. 저는 그 이름 표정이었어요. 아, 이제 대표님 정말 나사가 하나 풀렸구나. 근데 그분이 그 얘기 하셨어요. 그 선교사님은 원래 변호사 출신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봉사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성경 공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화 사역을 통해서 복음 말씀에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 들어온 지 2년밖에 안 되는데, 근데 그 회사에 어떤 배우가 어떤 일이 들어왔는데요. 보통 드라마가 중간에 만약에 드라마가 재미없으면 일찍 끝나잖아요. 근데 드라마가 일찍 끝나는 상태에서 중간에 한 4주 동안 이제 빈 거예요. 그러면 다른 드라마가 특집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다음 드라마가 준비되는 거를 이 중간에 뭐 보여줄 거 없어요. 그래서
그 M 방송에서 중간에 한 4주 정도 돼 있는 특별 드라마 창사 특집 드라마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드라마가 그 회사의 배우한테 떨어졌는데요. 그 배우가 자기 하기 싫대. 자기 하기 싫어. 이 주인공인데 근데 역할이 너무 작고 드라마 너무 작고 어쨌든 사람들 많이 안 볼 거니까요. 광고도 안 붙을 거고 하기 싫어. 그 역할이 좀 별로야. 그래서 저한테 왔어요. 오늘 리키 킴 선교사님은 배우 될 것이다. 저한테 선포했어요. 네. 저는 굉장히 그 보수적인 그 약간 교단 쪽에서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그거 뭐 오늘부터 내가 어떤 뭐 신호가 와가지고 오늘부터 뭐 선포하겠습니다 하는 거 저는 좀 어려웠어요. 저는 말씀에서 어떻게 그 리키 킴이 선교사 뭐 그 배우 하는 걸 오늘 말씀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 막 보다가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그 역할은요 변호사예요. 그래서 약간 귀가 이제 간지럽고 저도 변호사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봉사단체 대표예요. 저 그때는 봉사단체 대표였고 그 다음에 그 드라마 제목이 기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하다 그냥 일단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뭐 머리 염색해가지고 뭐 대본도 한국말도 못 읽었어요 그때. 그래서 열심히 막 한국말하고 영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영어와 한국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거의 50% 한국말 50% 영어였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냥 촬영도 뭐 2주 반 정도 하는 거고 뭐 그 4주 나온 거니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찍었어요. 기억도 없어요. 어떻게 찍는? 너무 긴장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교회 식구들과 봉사단체 식구들 다 모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스크린 다 내리고 이제 다 봤어요. 막 팝콘 다 나눠주고 콜라 다 나눠주고 치킨 다 나눠주고 봤는데 와 보면서 막 눈물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눈물도 안 났어요. 그때 이제 그 토하고 싶은 마음에 막 배가 꼬여가지고 막 이게 손이 막 막 항상 들렸지만 그때는 처음으로 느껴서 우와 이건 아니다. 아무튼 매주에 모여서 봤는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하늘 보고 처음으로 진짜 하늘한테 욕했어요. 진짜로 진짜 진심으로 제가 욕했어요. 왜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왜 나 이렇게 정말 이런 연예계 쪽으로 막 뭐 큰 비전 가지고 막 나가서 뭐 선포해 가지고 뭐 복음 나간다고 막 했는데 왜 나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났어요. 처음으로 이제 이는 나의 왕 예수님한테 이렇게 하느님한테 하늘 보고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너무 막 화가 난 거예요. 부끄럽고 친구 앞에서도 부끄럽고 교회에서도 부끄럽고 막 그냥 여러 가지 내 프라이드, 내 자존심, 내 자아가 막 건드리니까 너무 막 기분 나빠가지고 하느님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는 거 뭐 만약에 이게 하느님이었으면 넌 노력하고 있냐? 보니까 그렇게 큰 노력 안 했어요. 그냥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래 맞아요 하느님 만약에 연예계 쪽에서 이게 진짜 하느님 뜻이면 내가 노력하겠지만 문 열고 들어가는 거 하느님 나를 이렇게 좀 확실하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일을 주십시오. 일을 주면 그 일도 나는 그 돈으로 연예계에서도 돈, 뭐 마약, 뭐 성, 뭐 러비 이런 거 다 돌아가요. 일을 잡으려면 안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하느님. 그러니까 저도 인기와 돈은 너무 가까이 오면 저는 그냥 산으로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느님 그것도 잡아주십시오. 연예계는 다 인기와 돈의 명예 그다음에 그 돌아가고 있는 러비 모든 거 다 들어가야 이게 돌아가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나는 안 한다고 어떻게 보면 나는 요나처럼 그냥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그냥 배 밑에 가서 그냥 한잠 자겠다. 너무 도망가고 싶었어요. 하기 싫었어요. 네. 근데 시작을 하면서 핸드폰을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더 신호입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그때 시작을 하면서 하느님 너한테 노력하라고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요나 이야기를 좀 생각하면서 진짜 순종하는 거가 있고 그다음에 정말 100% 신뢰와 믿음 있는 상태에서 전혀 의심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순종하는 게 있다. 근데 약간 내가 많이 의심한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오케이 하겠습니다 하느님 노력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이제 일이 바로 이제 들어오지 않았어요. 1년 정도.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열심히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고아 단체도 제가 섬기고 있고, 근데 교회에서 개척하는 교회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 영어 가르쳤어요. 네, 영어 가르치면 여기서 나한테 한국말 가르치면 내가 영어 가르치겠다. 그다음에 봉사단체 아침부터 저녁 갔다가 또 이제 영어 학원 갔다가 집에 갈 때는 보통 이제 8시 반 이제 뭐 아니 10시예요. 근데 저는 항상 늦게 갈 때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가는 두 군데 있었어요. 네, 김밥집하고 통닭집. 네, 저 그때는 공덕 오거리에 김밥집하고 그 통닭집이 아지마 저랑 굉장히 친해졌어요. 네, 이제 기혼 막 외국인 들어와가지고 이제 설득을 막 한국말도 잘 못하고 그냥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불쌍한 이렇게 표정으로 그냥 너무 힘들가지고 김밥집 가면 딱 문 닫기 전에 원래 이제 그때는 김밥 한 줄가 1,000원이었어요. 저한테 한 1,000원, 2,000원 주면 한 5줄 주는 거예요. 오래된 거예요. 전 집에 가서 냉장고 넣고 나중에 다시 이제 계란으로 붙여서 이제 먹든, 아니면 통닭집 가면 원래는 한 마리가 이제 5,000원이고 두 마리가 뭐 7,000원인가 8,000원이에요. 제가 그때는 5,000원 주면 아줌마 저한테 두 마리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일주일에 2번 정도 김밥 전국과 이제 그런 통닭집 가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예.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기억하고 있는 리키 김은 사실은 그런 거를 아무것도 모르고요. 그냥 정글의 법칙, 드림팀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편집되는 삶이죠. 예. 여러분들 좀 보이는 게 편집되는 거죠. 예. 우리가 TV에서 수많은 영상을 다 찍어가지고 나오는 게 조금밖에 안 나오잖아요. 네, 정글 법칙 우리 그때 나가서 찍을 때는 3주 동안 정말 고생하면서 찍고 방송 나가는 게 뭐 5번밖에 안 나오고요. 아니 드림팀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찍고 나오는 방송 55분밖에 안 나오고요. 영화 찍을 때도 영화는 3개월 동안 쭉 찍어요. 나오는 그 TV 영화 나오는 게 128분밖에 안 나오잖아요. 뭐 좋은 거만 나오잖아요. 다 편집되는 거예요. 다 편집되는 거예요. 네. 이게 편집되는 삶과 편집되지 않은 삶 있잖아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편집되지 않은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지금부터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그 편집되지 않은 삶을 조금씩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말씀하고 연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지금 편집되는 삶을 살고 있나요? 특히 주일날 이 시간에 굉장히 좋은 편집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거는 뭐 손 올리지 마시고요. 혹시 아침에 부부싸움 한 사람 있어요? 예. 아니 어젯밤에 뭐 말하다가 좀 등 돌리고 혹시 잔 적 있어요? 아니면 오늘 아침에 좀 억지로 그냥 애가 정말 말 안 들어가지고 막 나도 모르게 말을 실수해가지고 이게 정말 만약에 목사님 앞에서 아니면 정말 하느님이 그때 계시면 아마 내가 부끄러울 정도의 말 실수했는데, 근데 오늘 그러다 왔어요. 그냥 무조건 예배당 갈 때는 다시 그냥 웃어야 되고요. 아니면 립스틱 다시 발라야 되고요. 머리를 만져야 되고요. 내가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요. 원래 평소 그렇지 않은데 어제 토요일 날 아침에도 사실 아마 토요일 날 아침에는 그냥 앉아서 뭐 그 금요일 너무 늦게까지 놀았기 때문에 토요일 날은 너무 막 좀 힘들고 머리도 안 만지고 립스틱도 안 바르고 좋은 옷도 안 입고 그냥 거기서 그냥 계속 유튜브 보고 있어요. 난 몇 명 아마 그랬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달랐어요. 주일이니까. 그러면 이제 몇 주 있다가도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점점점 12월 달이니까 내가 점점점에 예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하니까 그래도 주일날 이제 일어날 만해요. 그러면 이제 좋은 옷을 입고 싶고 좋은 모습으로. 그래서 이 편집되는 삶에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편집되는 삶에서 조금이라도 살고 있는 건가요? 아침에 머리 만지고 립스틱 바르고 여기서 좋은 모습으로 나오는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편집되는 삶에서 계속 살고 있다는 게 이게 나쁜 거예요. 네, 이게 나쁜 거예요. 내가 편집되는 삶에 특히 주일날 여기서 목자와 양에 대한 관계에서 난 괜찮다. 난 괜찮다니까. 난 너무 행복해. 네, 나 너무 그 남편하고 너무 행복하고요. 우리 가끔씩 싸우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애들하고 정말 진짜 애들은 정말 학교도 그렇고 막 앞으로 아마 좋은 대학교 갈 거예요. 괜찮아요. 모든 괜찮대요. 그게 편집된 삶에서 다 가리는 거예요. 네, 안 보여주는 거예요. 내 영역한 부분들도 얘기하지도 않고 내가 정말 진짜로 다 가리는 거예요. 다 예쁘게 하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특히 뭐 하느님 앞에서 거기까지 안 갈게요. 목사님 앞에서 거기까지 안 갈게요.
그냥 사람들 앞에서 아, 내가 사람 앞에서 사는 사람이구나. 말씀에서 나를 말씀 앞에서 살으라고 그러는데 아, 내가 아직 사람 앞에서 사는 거구나. 내가 이 편집되는 삶에서 너무 매여 있구나. 내가 진짜 아직까지는 이 회복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포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어디서? 관계. 저는 연예계에 쭉 하면서 지금 한국에서 지금 20년 정도 제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보니까 저는 그 완전한 관계에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그냥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수많은 일을 했잖아요. 제가 교회 개척 운동 같이 했습니다. 저는 봉사단체 세웠습니다. 저는 해외 나가면서 저는 연예계 하면서 막 나가서 막 선포하고 뭐 데모하고 하느님을 위해서 뭐 다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볼 때는 어떻게 말해요? 야, 좋다. 와,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다 좋다. 이 칭찬하는 거, 예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 칭찬하는 것까지 이게 하나의 과정이지만 그게 만약에 칭찬하는 삶에서 쭉 살면 여러분들 이 하느님의 약속의 관계에서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몸된 교회에서 지체로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 개인 신앙을 하면서 편집된 삶에서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 앞에서 쓰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더 이상 사람 앞에서 사는 삶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편집되는 삶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좀 회복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귀신 얘기하겠습니다. 네, 귀신 얘기하기 전에 좀 물 좀 마실게요.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다. 이게 예수님이 하는 정말 우리가 어떨 때는 많이 읽다가 그냥 쭉 넘어가는 그냥 말씀인데요. 왜냐면 귀신 얘기하니까 보통은 이제 말씀에서 좀 어려운 게 귀신 얘기하고 회개. 귀신 얘기하고 회개하면 보통 사람들 그냥 딱 넘어가고 그냥 사랑에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 노래는 다 내 얘기 듣고 싶어요. 내 얘기 하고 싶고요. 그래서 귀신 얘기는 내 얘기 아닌 것 같고요. 넘어가고요. 회개 나는 회개 기도했는데 끝난 거 아니야? 용서 나 받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나도 그때는 난 인정합니다. 나도 난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난 고백했습니다. 나도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난 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 오자마자 목사님 다시 회개 시간 가지러 하셨습니까? 보통 말씀에서 두 가지에 쉽게 넘어가는 게 회개 and 귀신. 그래서 오늘은 저는 귀신을 하겠습니다. 이 귀신이 뭘까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 하나의 어떤 도시에서 만나는 어떤 인물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도시에 왜 도시라고 얘기해요? 그냥 어디서 그냥 귀신이 많았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왜 도시라고 하셨습니까? 이게 도시와 시골에서 비교한 상태에서 도시가 좋다, 뭐 시골이 나쁘다 이 말 아니에요. 네. 근데 도시는 뭐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도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도시는 모든 거에 세상적으로 가는 그 최고하는 부분들은 다 있어요. 예. 그 도시에서 돌아가는 게 다 성공이잖아요. 도시에서 좋은 대학교 다 있습니다. 좋은 회사 다 있습니다. 예, 좋은 차들도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집들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도시에 좋은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브랜드도 시골에서 안 팔아요. 저 시골에 살아요. 예. 아울렛 가도 가끔씩 없습니다. 도시로 가야 돼요. 도시에 모든 게 좋아요. 예. 옛날에 그 얘기도 있어요. 이게 도시 가니까 물이 좋다. 그 남자들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예. 시골 여자보다 도시 여자. 대구에 뭐 사과가 좋다는 얘기잖아요. 대구인가 대전인가? 대구 사과. 예. 그 얘기도 대구가 물이 좋다. 물이 좋다는 건 여자도 예쁘다. 근데 여기도 도시에서 만나 우리가 생각해 왜 도시라고 했어요? 왜 시골 왜 그냥 만났다고 얘기해? 도시에서 어느 정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씀 보면서 도시에서 이 도시의 최고가 뭘까? 이 도시의 성공이 뭘까?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도시에서 만났던 사람이었구나. 옛날에 도시에서 많은 사업자들 모였고요. 도시에 가야 성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골을 떠나서 도시를 가는 겁니다. 이 증상은 사실은 우리 서울에서도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도시가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 도시의 성공이라는 단어, 이 도시에 성공하는 그런 생각.
그럼 도시에서 만나는데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가 도시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 지역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분이 만났어요. 네, 그분이 누구예요? 귀신이 들리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귀신이 들어갔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이 귀신이라는 거에 조금씩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연결하는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피할 수 없는 미디어 시대에서 어떻게 구분할까요라는 제목을 제가 오늘 던졌잖아요. 오늘의 우리가 그 본문 말씀과 제가 미디어 사역자로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통해서 좀 회복할 수 있는 관계 회복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저한테 2주 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하는 부분들을 보면 와, 이 귀신이 들리는 사람이 정말 이 사람한테 세 가지의 포인트 할 수 있는 게 어쨌든 첫 번째 옷을 안 입고 있었어요. 네. 여러분들도 서울에서 옷을 안 입고 있는 사람이 보면 아마 그 얘기가 귀신 들린 건가? 아니면 나사가 좀 풀렸나요? 이상한 짓이잖아요. 우리 딱 봐도 증상을 딱 봐도 이 사람은 정말 진짜 귀신 들렸구나. 정말 진짜 약간 멘틀이 좀 나갔구나. 그럼 두 번째, 집이 없었어요. 이 집에서 살지 않다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 툼에서 지금 들어갔어요. 네, 동굴. 뭐 툼도 영어로 하면 툼과 동굴 아니면 그 무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정말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옷도 안 입고 집도 없고 막 멀리에서 좀 떨어진 상태에서 혼자 있다는 거죠. 와, 이게 증상적으로 보이는 게 귀신 들리는 사람이 혼자 있다. 좀 이상한 약간 그 옷을 아니면 입든 안 입든 좀 이상하게 좀 딱 봐도 좀 그렇게 생겼다. 그다음에 친구도 없고 집도 없고 딱 봐도 여러분들이 이 진짜 나 딱 귀신 들린 사람이구나. 그거 우리가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 말씀만 봐도 좀 이상한 사람이라. 아무리 봐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공감하지 않았어요. 나는 집도 있고 난 옷도 잘 입고 있고 나는 귀신 들린 사람 아닌데 이렇게 보면서 이게 귀신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보자마자 예수님한테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이건 귀신이 들리는 그 사람이 그 안에 그 귀신들이 얘기하는 나 괴롭히지 말라고. 여러분들 지금 아마 제가 얘기하면서도 괴롭히지 말라고 선교사님 하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가 이거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저도 옷을 이렇게 입지 않고 나도 이렇게 혼자서 있지도 않고 나도 이렇게 살지 않다는 거죠.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나는 순간부터 나 절대 괴롭히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냥 쭉 보면서 예수님이 물어봐요. 당신의 이름이 뭐냐? 여긴 군대라고 해요. 군대라. 난 군대라. 영어로 하면 리지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리전. 우리가 이게 로마 시대라고 생각해야 되니까 이 로마 시대 리전이라는 군대라고 하는 거이면 그냥 5명 모이면 리전이 아니에요. 100명 모이면 리전이 아니에요. 이건 한 5천에서 6천 명이 모여야 리전이라고 하거든요. 네, 로마 시대 때는 리전이 있으면 수많은 군인들 와가지고 남자들이 정말 진짜 정말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한 5천 명, 6천 명 모여야 리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나는 리전, 나는 군대라고 해요. 그럼 이게 딱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들 몇 명 있는 거예요? 몇 개 있어요. 수많은 귀신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정말 이 5천, 6천 이게 숫자 없었지만 리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로마 시대 때는 리전이라는 군대라고 할 때는 5명 아니에요. 100명 아니에요. 5천 명, 몇천 명 넘는 거예요. 이 한 사람 아니는 거예요. 그럼 와. 그래서 이만큼의 정말 옷도 벗는 상태에서 사람하고 살지도 못하고 이상한 짓이하고 이상한 얘기하고 막 손발 묶고도 계속 풀리는 거예요. 야, 정말 진짜 아무리 봐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진짜 불쌍한,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길가에서 보면 막 눈도 돌아가고 딱 봐도 귀신이 걸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이 저한테 오셨을까요? 왜 이런 말씀이 저한테 오셨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그 군대라라는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그 귀신들을 나가라고 선포하잖아요. 그냥 명령으로 나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가까운 있는 그런 돼지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돼지들한테 그 귀신들 들어와서 절벽 앞에까지 뛰다가 넘어가서 다 죽었어요.
그럼 다음 이야기는 그 주변에 있는 그 돼지들을 치는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놀랬어, 두려워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그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제발 나가세요. 제발 나가세요. 예수님 같은 사람은 좀 필요 없어요. 정말 제발 나가세요. 그다음에 그 장면에서 우리가 넘어가서 보이면 그 귀신에 들렸던 사람, 그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옷을 입는 상태에서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앞에서 무릎 꿇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저는 여러 가지 여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여기 들어가서 아주 세밀하게 저는 설명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몇 가지의 일들을 보면 5,000명 넘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옷을 입지 않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래서 아무리 봐도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귀신이 나간 상태에서 예수님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가라고 그랬기 때문에 나갔어요. 그 사람 다시 멀쩡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던 거죠. 더 이상 그렇게 죽는 삶을 살지 않고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예수님 앞에서 기다리는 거고 그걸 경험하고 보는 사람들이 나가라고 예수님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그 귀신이 어디한테 가는 그 돼지한테. 돼지는 욕심에 있는 사람한테. 욕심이 있는 동물이잖아요. 돼지는 뭘 줘도 먹잖아요. 돼지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 동물이잖아요. 그 상태에서 그 돼지들은 뛰다가 넘어졌어요. 네. 자, 이거 보면서 이 질문을 생각해야 됩니다. 혹시 나도 귀신 들리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라는 게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거 만드는 거 아니고요. 말씀에서 나오면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나의 왕이라고 고백한 상태에서 예수 나의 왕, 나의 왕이면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나는 귀신 들린 거 있나요? 근데 성교사님 나는 이 정도 아니잖아요. 나는 군대라는 정도에서 막 엄청 수많은 귀신 들어간 상태에서 이상한 행동하지도 않고 어디 가서 사람하고 떨어진 상태에서도 손발 묶은 상태에서 그렇지도 않고 뭐 정신병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저도 지금 집도 있는데 근데 이 상태 저는 저도 인정해요. 여러분 저 지금 봐도 이게 막 눈 뒤집은 사람 없어요. 근데 여기서 좀 보통 우리 말씀 보면서도 혹시 이런 말씀도 딴 데에 혹시 있나요?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요. 이 magdalene 여인이 귀신 몇 명 있었어요? 7 귀신. 네, 7 귀신. 그분이 눈 뒤집었어요? 아니면 옷을 벗고 있는 상태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있었어요? 네, 그분이 집이 없었어요? 여기 말씀에서 보니까 그냥 예수한테 갔어요. 예수한테 갔다니까요. 예수한테 갔어요. 자기 발로. 자기 갔어요. 네. 고쳐주십시오. 제발. 예수 필요해요. 나 7 귀신이 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는 알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군대라는 분이 몰라요. 벌써 나갔어요. 벌써 나갔어요. 얼마큼 심각하냐면 그 귀신들 나간 상태에서 그 돼지들 할 때는 그 돼지들이 너무 욕심 있는 상태에서 그 귀신들도 그렇고 절벽까지도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져서 죽었어요. 이것도 정확한 예수님이 계획한 상태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욕심 있는 상태에서 내가 앞에서 브레이크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절벽에서 넘어져서 죽는 거예요. 이게 귀신 들리는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막달린 여인, 이 magdalene 여인이 자기는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정말 이 나의 왕 예수님, 나의 주인 하나님, 내가 들린 거 아닌 거구나. 내가 말씀 앞에서 쓰는 거 아닌 거구나. 나는 사람 앞에서 쓰고 나는 성공 앞에서 쓰고 나는 두려움 있는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거에 이 고백하고 있는 그 한 여인이 있고 여기서 수많은 이 도시의 동네 사람들은 그 사건을 경험한 상태에서 예수님 코앞에 있는 상태에서 그 기적 일어나는 상태에서 그 하나의 귀신 들리는 그 군대라고 있는 그 정말 진짜 정신 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예수 앞에서 옷을 입는 상태에서 멀쩡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에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하느님한테 예수님한테 나가라고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서 우리의 상황을 잠깐 봐야 됩니다. 네. 저는 그 미디어와 문화의 선교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피할 수 없는 미디어 시대에 미디어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목자가 항상 양의 상태를 항상 살펴보고 있어요. 내년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벌써 목사님이 아마 점점점 이렇게 키워드와 테마에 가져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쭉 나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신앙의 여정에서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정말 애굽에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생각하는 목사님이에요. 늘. 근데 그 여정에서 우리가 미디어가 우리한테 엄청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오는 길에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 제가 어제 얘기한 거예요. 어제? 아니면 이번 주? 우리가 이 도구가 있습니다. 10년 전에 이 미디어의 분석을 한 상태에서 미디어 컨섬션하는 게 얼마큼 우리가 보는 거랑 확인하는 거랑 사용하는 거에 미디어 컨섬션 10년 전과 지금의 분석하다 보니까 네, 얼마큼 올라갔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10년 전에 1분 봤었으면 오늘의 기준은 얼마큼 보는 걸 혹시 아시는 사람이 있을까요? 238% 올라갔어요. 10년 전에 만약 1분 봤었으면 지금은 5시간. 10년 전에 내가 1분 봤었으면 오늘의 5시간. 여러분들이 5시간 안 본 것 같아요. 그냥 핸드폰 들어가서 한번 확인하세요. 내가 얼만큼 유튜브 보는 거랑 얼만큼 내가 네이버 들어가는 거랑 얼만큼 내 핸드폰을 사용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사용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진짜 도구이면 이 도구는 나한테 어떻게 유익되는지 아닌지를 내가 신앙 여정에서 내가 얼만큼 이 하나의 도구를 통해서 나한테 이 세상의 이야기 들어가는 건지 여러분들 한번 멈추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미디어 우리한테 저는 미디어에 사역하면서 그냥 미디어에 일을 하면서 제가 얼만큼 미디어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얼만큼 예민하고 얼만큼 그 스며드는 메시지들과 이게 중요한 건지 내가 많이 봤습니다. 좋은 것도 많이 봤고 안 좋은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미디어 선교 단체 라이너 미디어를 하는 이유가 복음의 중심되어 있는 미디어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검증된 사람들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목자가 제일 그 힘든 게 늑대들이에요. 이 양들이 정말 좋은 거 먹이고 안전하게 내 품 안에서 이 신앙 여정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고 싶은 거에 이 목자와 양의 비율이잖아요. 더 이상 가나안 땅에서 더 이상 그 애굽에서 이 바로 왕의 세상의 법에서 살지 말고요. 나와서 더 이상 이 사람들 보지 말고 앞에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나안 땅의 몸된 교회에 되는 여정에서 이게 신앙 여정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인데 거기서 계속 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럼 제가 다시 본 말씀을 가겠습니다. 이 귀신이 들리는 게 세상의 이야기 나한테 들어와서 자꾸 나를 이 세상에 성공하는 게 나한테 오면 그러면 세상의 이 이야기가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맥달린 그 여인이 거기서 바로 예수님 만나서 그 일곱의 귀신을 나갔어요. 회복됐어요. 구원받았습니다. 이 군대라는 이 분도 나왔어요. 똑같이 다 나가세요. 예수님이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선포했기 때문에 그거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거부했어요. 그 귀신이 들리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 보는 순간부터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 여정에서 제가 아까도 이게 찔림이라는 얘기했잖아요. 혹시 들으면서 찔림이 혹시 있는지 여러분들 좀 한번 살펴보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있다면 그게 화답될 수 있을 때까지 목사님과 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몸된 교회의 신앙 여정에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미디어 사역을 하면서 이 미디어가 계속 사람들한테 이게 아마 여러분들 이게 항상 핸드폰 갖고 다니잖아요. 핸드폰 갖고 다니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이게 검증되는지 안 되는지를 사실 미디어를 보면서 우리는 모릅니다. 검증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시는 게
이런 영상 만약에 내 신앙 여정에서 이런 미디어를 나는 신앙 여정에서 정말 몸된 교회에서 유익된 상태에서 내가 들어올 수 있다고 하면 그럼 이게 사실은 좋은 도구입니다. 만약에 이 도구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도구이면 괜찮다. 만약에 사람을 죽이는 도구이면 이거 안 괜찮다. 근데 성경상 이걸 어떻게 구분할까요?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그 칼이라고 생각해봐요. 칼. 네, 칼. 이 칼을 가지고 제가 저희 그 목사님 100만 원 주십시오. 웃었어요? 웃었어요. 그럼 만약에 칼 갖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100만 원 지금 당장 주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보통 칼인 사람 막 찌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한 도구예요? 아니면 악한 도구예요? 악한 도구. 그러면 자매님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저는 의사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같은 칼이에요. 근데 자매님한테 제가 이 칼을 가지고 그 나쁜 것들 빼가지고 그다음에 회복시켰어요. 이 칼은 악한 도구예요? 아니면 선한 도구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미디어도 똑같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미디어를 보면서 만약에 내가 미디어를 보면서 복음의 생각 아니면 그 미디어를 나는 여러분들이 잠깐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회복될 때까지. 미디어가 자꾸 우리한테 정치 얘기, 세상 얘기, 평 다 들어와요. 근데 만약에 다시 내가 말씀 앞에서 쓰지 못하면 내가 몸된 교회에서 정말 진짜 형제와 자매님의 지체로서 살 수 없다면 이게 악한 도구예요. 어떻게 검증될까요? 저는 애들 3명입니다. 제가 우리 첫째 아이한테 이유식 만들 때는 저는 그 검증된 과정에서 다 확인했습니다. 이 당근은 이것을 사가지고 집에 가서 씻어가지고 찜통에 넣어가지고 나오지 으깨가지고 나와서 물 조금 넣고 분유 조금 넣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제 애한테 줬어요. 그럼 딱 주기 전에 어떻게 돼요? 입에 이렇게 이게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확인하잖아요. 그다음에 먹이고 나서 이거는 아마 다 까먹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아마 기억하고 있어요. 먹이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올 때까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다 했어요. 지금 아마 이 아이들도 모르지만 엄마들은 다 했어요. 아빠들도 아마 몇 번도 도와줬죠. 확인하는 게 내가 정말 여기부터 정말 들어갈 때까지 나올 때까지 확인하는 게 목사님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계속 여러분들하고 신앙 여정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주중에 계속 소그룹도 그렇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추천하고 있는 부분들도 그렇고 들어가면서 내 마음에서 정말 진 나를 회복시키고 이거 나올 때까지 이 성령의 열매 나올 때까지 확인하는 게 이게 목사님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의 일이에요. 아들 딸의 일이에요.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면 이 검증된 부분들과 이 도구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미디어에 좀 더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공감하지 않은 사람들 많을 거예요. 저는 미디어 그렇게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공감하는 이야기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혹시 있어요? 자기 전에 핸드폰 보다가 떨어뜨리고 얼굴을 맞은 적 있어요? 예, 아마 오늘 아침에도 몇몇 자매님들 여기서 파운데이션 조금씩 진하게 해가지고 어제 쿠판 보다가 한번 떨어뜨린 적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 남들 요즘 월드컵에 빠져가지고 하이라이트 보면서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허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보니까 핸드폰 여기 깔려 있어요. 아니면 출근하면서 열심히 출근하고 있는데 보니까 핸드폰에 배터리가 충전 안 돼 있어요. 보니까 나 새벽까지 보다가 충전 안 했어요. 혹시 이 3가지 중에서 하나만 경험했었으면 여러분들 아마 인정해야 돼요. 나 핸드폰에 조금씩 중독된 상태에서 회복해야 됩니다. 나는 검증되지 않은 영상들과 이 미디어를 나한테 지금 귀신이 들리게 하는 겁니다. 나는 도구답게 이거 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 죽음의 길을 가고 있구나. 나는 여기 나오는 인물들과 함께 똑같이 내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싶어요. 예수님 나가. 오늘 만약에 어느 정도의 찔림이 있었으면 한번 받아들이고 말씀 앞에서 다시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미디어 회복도 필요하고요. 우리의 가정의 회복이 매우 필요합니다. 지금 가정에서 우리 부부 생활도 그렇고 그 위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관계에 있는 자녀분들도 관계도 그렇고 집에서도 우리가 자녀분들 그 관계도 그렇고 아들 딸로서 싱글로서 그 위세대와 관계도 그렇고 그 무엇보다 하느님과의 관계 나와의 하느님 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까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얘기인데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내가 그 사랑을 어떻게 나눠줄까요?
우리가 귀신이 얘기하니까 막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이 막 뿔도 나오고 막 무섭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사탄이 계속 일하고 있는 게 귀신의 이야기를 귀신은 단어 쓰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쓰지 못하고 몸된 교회에서 지체로서 살지 못하면 그러면 어떤 일들이 다 우리를 귀신이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나갈 수 있고 그걸 정말 회복할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답니다.